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많이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설교를 또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들려주는 저희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예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바로 노아의 세 아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그 후손들이 따로 흩어져서 한 나라를 이루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민족을 이루어 갔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중요성을 드러내면서 그의 시조가 누구인가? 창세기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그가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액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바벨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한 성을 짓게 됩니다. 시날 땅이라는 그 땅에다가 짓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던가? 왜 바벨이 그만큼 세상의 지탄을 받고 우상이 되었던가? 바벨은 어쨌든 그 주도했던 그 니므롯이라는 그 형태를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와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한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툰 자입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된 자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보다도 교만된 자기의 생각과 자기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했던 그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그 속에서 오늘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을 탑을 통하여서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통했는데, 그 전에 하나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보게 되면 1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온 땅이 구엄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우리 인간은 다양한 언어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내 생각대로 만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좋아하는 방식대로 고정시킵니다. 한 집에 사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형제 속에서도 한 부모 밑에 자라지만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양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고정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자기만이 느끼는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켜왔다가 그들 속에서 특히 니므롯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들의 후손과 그들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온 땅의 구엄이 하나이요 온 땅의 구엄이다. 이 구엄이 뭘까? 그리고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인간에 대한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그들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행동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게 됩니다. 시날 평지는 산과 산 사이에 있습니다. 넓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의 자기의 거주지를 삼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그들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앞전에도 읽었듯이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라에서 시작되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있다가 자꾸 멀어지게 되면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교류할 때 한 가지 언어로 살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살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신앙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는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속에서 거기서 거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백성들이 자꾸만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면 그 속에 인간의 내가 형성이 되고 내 삶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은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서로 협력하는 것이지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벨탑이라는 사실부터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것은, 탑이라는 것은 뭐예요? 탑은 제단입니다. 제단. 그리고 여기에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제사장급을 얘기합니다. 그 벨이라는 것은 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늘에 두고 천지를 두고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것이 바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모형은 갖고 있지만 내 중심으로 하게 되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들도 처음에 하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알았겠죠. 그러나 엉뚱한 방향으로 내 생각대로 신앙을 몰고 가게 되면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나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벽돌이 뭐예요? 우리가 탑을 할 때는요, 이 바벨탑은 근본부터 틀렸습니다. 주님의 제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제단은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공적인 힘이 가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제단을 쌓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뭘로 되어 있어요? 벽돌로 되어 있어요. 벽돌은 흙으로 만듭니다. 흙은 자연이에요. 그런데 흙을 가지고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고 내 모양대로 만들어버려요. 벽돌로. 그것도 무슨 생각이에요? 구워버려요. 단단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생각을 만들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구워버려요. 거기서 보게 되면 그것을 엎쳤어. 내 생각을 조목조목 만들어서 엎쳐서 탑을 쌌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 자연 그대로 제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순수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제단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과 자꾸 동방의 관계로 멀어져가고 시날 평지로 떠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것이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내가 내 생각대로 주님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있는 그대로 가장 순수하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손이
우리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손을 댑니다. 신앙이다. 그게 뭐예요? 오늘날 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손을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댑니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내 모양대로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 것을 만들고 내 지식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주무르면 그건 우상입니다. 주의 제단은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주의 제단은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돌은 말씀입니다. 때로는 다르게 표현될 때 할 때 있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요. 때로는 그것이 내 고집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돌을 대신한다. 돌을 대신한다. 벽돌로. 우리의 생각을 굽고 내 고집대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돌로 대신한다. 말씀을 대신한다. 굉장히 위험하지. 그런데 여기에 역층으로 또 진흙을 대신한다. 진흙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가장 원재료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것은 흙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층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르입니다. 타르. 기름덩어리란 말이에요. 기름덩어리. 정제되지 않는 기름덩어리.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필요성을 위해서 누릴 수는 있겠지만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제단을 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벽돌 사이에 끼는 게 이건 죄입니다. 생각의 죄요, 우리 마음의 죄요, 우리의 수만 가지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조각조각 만들어서 그것을 엮어서 제단에 두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흙을 대신하여 진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형상은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아담이지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있을 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층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므로 원 아담은 아닙니다. 아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 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역층으로 엮어져 버리고 벽돌로 구워졌다면 말씀 대신에 세상 것으로 만들어주는 세상 지식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십시다. 정직하십시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정직합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흙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한 가지 보십시다. 하나님의 주셨던 그 구원은 하나였는데 그것이 복음이었는데 그것이 또 우리의 삶도 언어도 하나였는데 쫓아가려는 거리였는데 결국엔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다른 방법대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지게 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자. 성이 뭐예요? 하나의 도시입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또 제단을 썼습니다. 대라는 것은 탑이지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절대성으로 만듭니다. 니무롯이 왜 그렇습니까?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사람들을 움직여갑니다. 고대 교회사 쪽에 소개되면 한 나라의 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으로까지 이 니므롯이 올라가게 됩니다. 죽고 난 이후는. 그런 니므롯이 그들과 함께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교만이지요. 교만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를 탑을 쌓고 그 꼭대기를 하늘로 닿게 하겠다. 우리의 교만이 문화를 쌓으면서 내 생각으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세상 지식입니다. 지금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이 지금 세상이 아닙니까? 오늘날 바벨탑은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곳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누구예요? 우상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내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탑을 쌓으면서 제단까지도 쌓으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상을 쌓고 도시의 문화를 가지고 화려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대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니므롯이고 내가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모습은 바벨탑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는 그 성에 주도를 하고 있는 니므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할 편지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원래 달을 얘기합니다. 달의 아들이 지배하는 땅이 바로 신할 평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가면서 지금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제단 앞에 나오는 이 곳에서 많은 것들은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고 내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물질을 더 쫓아가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제단에서 돌이나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구원의 자리에 앉아야 될 이 자리에 나를 드러내고 또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되어드는 세상에 처음 있는 연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다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또 태어났던 니므롯입니까? 쓴뿌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연결이라는 것은 강하다, 포악하다, 강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기려고 합니다. 어리석음이 하늘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우리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비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의 도성을 만들고 죄의 문화를 만들고 거기에 내가 살 것을 모든 것을 목숨을 거기에 걸고 있어요. 대를 보려고 합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죄의 관영을 통하여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간은 이런 큰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도 용서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또 내가 가지 싹이 나서 또 나와는 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창조의 언어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심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통하여서 한 가지로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분리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이름을 통하여서 벨렉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세상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봅니다. 이 벨렉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언어가 혼잡해지고 세상이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바벨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이 바벨탑 속에서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씀 속에 있어 이 역청이라는 말씀 속에 숨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역청은 기름덩어리입니다. 기름덩어리는 지진대에 있습니다. 정말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물론 지진대가 맞지만 이 지진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 지진은 혼돈이 흔듭니다. 그리고 갈라집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심령이 마지막 때에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선과 악으로 분리되어지고 혼돈이 옵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흔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여기에 나타났던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혼돈이 옵니다. 역청은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혼돈이 오게 되면 분리가 돼요.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우리 심령이 갈라지면 죽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면 죽습니다. 나눠지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갈라지거나 모든 것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라고 되고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세상은 자꾸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이들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빼고 하나가 되려니까 혼돈이 옵니다.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한 사람의 한 마음이요 한 구원이고 한 언어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자 서로 굽자 서로의 생각을 많이 갖고 들어옵니다. 혼돈이 오는 거지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생각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어갑니다. 세상의 문화를 잘 만듭니다. 결국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신다. 강림하신다라는 의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겠다 이 뜻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마지막 때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도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인생들의 죄는 관련했습니다. 벽돌 사이에 역청으로 끼었어 묶어두는 죄가 구석구석마다 파고들었고 스스로의 죄를 묶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내 속에 갖고 있는 이 바벨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생각의 바벨과 내 마음의 바벨과 또 다른 내 삶의 바벨은 하나님 끊임없이 인생의 탑을 쌓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쌓을 때마다 죄를 쌓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데 혼자 쌓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쌓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도했던 니므롯은 강한 사람입니다. 힘에 의해서 끌고 갑니다. 세상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합니다. 힘에 의해서 조롱당합니다. 그렇듯 그래도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요, 누가 바벨탑을 쌓고 싶겠습니까? 누가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니므롯이라는 거대한 힘 있는 자가 나를 딱 잡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정말 일하기 싫어요. 바벨탑을 쌓기 싫어요. 강압적으로. 이게 뭡니까?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하면 그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잡혀버리면 못 빠져나가요. 오늘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에서 싫어도 순종합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탑을 쌓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옳으냐? 그 힘에 끌려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날 또 니므롯과 같은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힘으로 목회를 끌고 가고 내 자랑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풀어서 끌고 가서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분별하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고 또 바벨탑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독재자인 니므롯을 통하여서 힘에 의해서 내가 그 불의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대로 의도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했었어요. 한탄했었어요.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싶은데 도리어 미워하는 짓을 한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속에 니므롯 속에서 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혼잡하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다시금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끊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은 은혜를 혼잡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이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더 겹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예요?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를 잘 몰랐었어요. 이른 비는 마지막 요셉 시대에 줬던 풍년의 시기요. 또 늦은 비는 환란의 기근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고 풍요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실 때에 쏟아부어 주시는 풍요의 시대에 말씀을 여러분들 다 받아놓으세요. 말씀을 받아주십시오. 마지막 때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비가 있을 때에, 알곡을 맺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곳간에 두어두세요. 여러분들 심령에 채워두세요. 그런데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면 마지막 때에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늦은 비로 살아야 됩니다. 그 늦은 비는 이슬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견뎌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내가 판단하게 되면 벽돌로 구워버리면 다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심령에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서 우리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신할 편지에 머물게 되면 바벨탑 밖에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가지고 삶을 가지고 또 구원을 가지고 주신 복음을 가지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자꾸 멀어지고 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버리면 내 자신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늦은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기근이 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진이 옵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이 마지막 때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지진은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3분의 1이 무너지고 다 다칩니다. 그리고 마음의 심령이 갈라집니다. 쪼개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갈라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갈라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루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때는 가까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롭게 부어지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채우시고 깨달으시고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참 칭찬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속에 있는 이 땅 속에서 있는 바벨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혼잡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쓰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쌓아가는 교만으로 쌓아갑니다.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책망받는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니무롯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등하게 하듯 교만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이 재단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 백성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